하루에 몇 마디도 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사이. 더는 애쓰지 않고 말도 줄어들고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는 관계. 부부는 원래 이런 걸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며 정은 식고 기대는 무너지고 이젠 남보다도 멀게 느껴지는 부부 사이. 오늘은 남보다 못한 부부 관계에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고요히 따라가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업으로 만난다. 이전 생에 맺은 인연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도 괴로운 인연도 모두 내가 짓고 받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부는 단순한 감정이나 타이밍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비추기 위한 거울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살아가며 바뀝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사라지고 그 사이엔 침묵과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는 자리는 수행의 자리이다. 부부 사이가 멀어질수록 더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침묵이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 단절이 업으로 더 쌓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 내가 더 많이 참는다. 부처님은 그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이기려는 자보다 더 위험하다. 왜일까요? 참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서운했는지, 나는 왜 외로웠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피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바르게 보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부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유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집착, 나의 기대, 나의 실망이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나의 분노를 바라보며 그 안에 쌓인 내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함께 살아도 각자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연습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저 고요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건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서로의 침묵을 오해했고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서로를 놓아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먼저 보라고. 부부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상대의 말투, 행동, 기억하지 못한 날들, 잊은 약속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탓하는 마음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왜 아팠는지, 그 행동이 왜 상처였는지, 그 안에 감춰진 내 기대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관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은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자꾸만 같은 마음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늘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덧들이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부는 가장 많은 감정을 오가는 관계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기대도, 실망도 그 안에서 쉴 틈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좋은 인연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인연 안에서 좋은 수행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보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조용히 물러서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물러서는 자가 가장 멀리 보는 자라고. 그 말은 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부 사이가 남보다 멀게 느껴진다면 먼저 내 마음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상대가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따뜻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늘 혼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를 모른 채 하루를 지나기도 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 누워도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오해와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비워야 한다고.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당연함을 요구하고 나의 기준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대가 조금씩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추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감정만을 헤아려 온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포용이라고.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상처를 비추고 내 안에 미처 돌보지 못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내 안의 괴로움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싸우는 대신 말을 멈추고 그저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 고요한 순간에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관계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을 닫았다는 뜻이고 닫힌 마음은 상대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먼저 봅니다. 내가 왜 다쳤는지, 왜 멀어졌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건네고 온기를 나누며 다시 연결되는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보다 더 먼 사이에서 다시 인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늘 내 안의 작은 수행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가 서운해질 때 대부분은 말로 다 풀지 못합니다.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고 말을 아껴도 오해만 커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침묵하고 더 멀리 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추는 것이 관계의 지혜가 아니라고. 오히려 고요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오랜 침묵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려는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맞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 판단이 갈등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아픔을 읽어내고 나의 말 안에서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하지만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인연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할수록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게 된다.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침묵. 그 속에는 말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상대에게 묻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정말로 보고 있는가? 내 시선은 과거의 실망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내 말은 서운함을 감춘 핀잔은 아니었는가? 내가 바라보는 이 사람은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익숙함에 무뎌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오래된 믿음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더 조심히 다뤄야 한다. 그 말은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상처 주기 쉽고 오래 함께했기에 더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하루하루 익숙해지는 관계이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게 오늘도 고요히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사이지만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 말의 온도, 마음의 속도가 다를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을 재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평화를 배운다고. 부부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이해해가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상처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왜 실망했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상대의 잘못보다 내 안에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다툼 속에는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고 그 감정은 풀지 않으면 더 깊은 벽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다독이며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안에 진짜 사랑이 깃듭니다.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가 아닙니다.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꺼내는 진심. 그 진심이 하루의 다툼을 녹이고 침묵의 시간을 연결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존재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수행자는 말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온기를 나누고 마음을 덜어내며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부부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연결된 인연입니다. 오늘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상대의 침묵에 상처받지 말고 내 마음의 흔들림을 먼저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가장 오래 함께한 타인입니다. 그 말은 나와 다른 한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차이가 커 보이고 사랑보다 익숙함이 커지고 감정보다 역할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자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보고 한 사람을 매일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이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고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같이 사는 것과 같이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말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진심은 말 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더 조용한 태도로 전해진다고. 따뜻한 눈빛, 가만한 손길, 식탁에 놓인 밥 한 공기에도 마음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부부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내 감정의 상태를 보게 되고 상대의 침묵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 서운한 표정,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곧 수행의 기회입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나의 욕심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바랐던 것은 무엇인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남보다 못한 부부 관계가 되었을 때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놓지 못한 기대, 내가 인정하지 못한 차이, 내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그 사람을 향한 거리로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그 이해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라보고 조용히 다가가며 서로의 마음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멀어진 마음은 다시 가까워지고 낯설어진 사이도 다시 인연의 온기를 회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다시 처음처럼 바라보세요. 바뀐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당신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감정은 크게 싸움이 아니라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은 말보다 조용히 쌓이고 표정보다 깊이 남습니다. 왜 그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지, 왜 말없이 지나쳤는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지, 이런 감정들이 말없이 스며들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고. 작은 상처가 오랜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서운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감정의 모양을 살핍니다.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주 서로의 고요한 상처를 지나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순간부터 부부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식고 알아주지 않으면 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잘 살펴주면 부드러워지고 내버려 두면 굳어진다고. 서로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따뜻한 기척 하나로도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말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도 큰 수행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그 자리에 진심이 깃들고 그 침묵 속에 사랑이 머뭅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관계가 틀렸구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의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만 다가가도 그 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상대의 눈을 마주 보고 그 안에 담긴 하루를 읽어보세요. 그 하루가 고단했음을, 그 마음이 말 대신 고요하게 외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삶이라는 긴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뒤처지며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부부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걸음을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라고. 부부 사이에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말없이 있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 답을 구하려 할수록 갈증은 커지고 관계는 더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은 답을 찾기 전에 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자리에 멈춘 마음, 그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 앞에 조용히 머무르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부부는 대화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 침묵이 괴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분주한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맑게 본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분주할수록
상대의 말이 거칠게 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할수록 상대의 침묵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상대를 보기 전에 내 마음부터 정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변화에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부부는 매일 작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오늘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 한 발 물러설 것인가? 오늘 먼저 다가갈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인연의 깊이가 됩니다. 멀어진 부부 사이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연 안에 여전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 지켜보세요. 그 마음 안에는 미처 꺼내지 못한 이야기와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이고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늘 함께 있는 마음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기 쉽고 그 무관심은 조금씩 사이를 멀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지 않으면 인연은 이어진다고. 부부는 다툼보다 무관심으로 멀어집니다. 말이 없는 시간, 감정이 닿지 않는 공간,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되지 않았고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은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상대의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어떤 표정에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힘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정념이 깃든다면 작은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깨어나고 아무 말 없는 식사 속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 진심을 자주 잃습니다. 내가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잊고 내가 참은 것만 헤아리고 상대가 견딘 것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걸음 물러날 때 세상이 한 걸음 가까워진다고.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낮아지면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의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상대의 입술도 풀립니다. 그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수행이란 먼 산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끊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부는 매일을 함께 사는 인연입니다. 그만큼 갈등도 쌓이고 상처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사랑이 없다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아픔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랑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시간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부부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을 가려 하는 것이 지혜이고, 침묵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음은 표현될 때 서로에게 닿습니다. 지금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걷는 산책길, 한 잔의 따뜻한 차, 그 안에서 다시 마음이 풀리고 숨결이 닿고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인연입니다. 그 비춤 속에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상대 또한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배우자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마음이 작게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아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기억으로 오늘의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과거의 기대, 과거의 실망,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다툼, 오랜 서운함, 그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오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온 상처, 내가 참아온 시간, 그것들이 자꾸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바라보며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내가 왜 실망했는지, 그 감정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부부 사이에서 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원망과 기대, 탓과 고집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는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고, 눈빛이 닿지 않을 때는 침묵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도반이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느리고,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것이 바로 부부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도,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연은 충분히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안에 가장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하루하루 쌓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더 많이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나를 몰라주는 말, 기억하지 못한 약속, 사소한 말투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 상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나의 바람과 기대를 살펴보라고. 부부 사이에서 생긴 상처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깊은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매일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대와 더 큰 바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실망하고
더 깊이 아프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투에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상대의 행동에 내가 왜 불편했는지를 돌아보면 그 안에서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고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가 깃들면 다툼도 작아지고 침묵도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도 공덕이 됩니다. 말을 하려거든 그 말이 지금 필요한지,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려거든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닌지, 회피가 아닌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살아가기에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순간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오래 간다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고마움을 떠올리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 인연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부부는 다툼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 없는 일상 속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상의 순간에 깃든 자비를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표정, 당신의 기다림 하나하나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표현, 기다려준다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부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